성경의 창세기가 수메르 신화를 표절하였다는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므로 많은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이번 시간은 창세기가 수메르 문명의 신화를 표절한 것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가 고대근동 신화를 표절하여 창작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구약시대의 히브리 역사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는 BC 3000년 이전에 각각 서령, 상형 문자를 만들어 유사 시대를 열었고, 반면 셈 족속의 문자는 BC 18세기부터 BC 15세기, 원시 가나안 문자는 BC 15세기, 고대 히브리 문자는 BC 10세기, 아람 문자는 BC 8세기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족장시대 약 250년에서 이집트 즉 애굽 체류기 약 430년까지, 메소포타미아는 우르의 사망조부터 고대 바빌론까지 강력한 제국체제로, 이집트 역시 최전성기의 왕국인데 비해 BC 2100년경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과 가나안을 거쳐 이집트로 들어간 아브라함 부족은 나라는커녕 먹고 살기 위해 유리방랑하는 저지였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는 다신교였으며 아브라함 부족은 유일신 즉 하나님을 숭배했는데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소중히 여기던 우상 드라빔을 볼 때 다신교 등 이방의 영향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그들은 아브라함 부족을 비롯한 고대 히브리인들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같은 강력한 세력 사이에 밀려 유리방랑하는 변방의 약소민족으로 주변 문화에 동화되어 주체성도 부실했으며 문자도 제대로 못 갖춰 구전에 의지하였고, 부족 간의 연합이나 국가 형태보다 부족장 체제로 경쟁했다는 전제 하에 BC 1440년경 모세의 출애굽 대사건을 염두에 놓고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초기 역사는 저자가 히브리족과 고대 근동 지역의 구전, 설화, 필사본 등을 이용한 것이 분명하며, 창세기가 기록된 추정년대 BC 1440년경부터 BC 1400년경보다 수메르 문명의 르네상스였던 BC 2000년경에 우르 사망조가 훨씬 앞서고 있으며, 우르 사망조 때 편찬된 많은 수메르 신화가 창세기에 많이 차용되고 있음을 사실로 들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근거로 길가메시의 서사시, 에리도 신화, 에누마 엘리시 등 고대 근동의 문헌을 근거로 창세기와 연관성을 들고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의 흑암과 혼돈이 티아맛 여신의 동일 어원과 같으며, 둘째,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흙과 엔키신의 진흙과의 유사성. 셋째,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든 것과 엔키신의 갈비뼈의 유사성. 넷째, 에덴 동산과 딜문의 유사성. 다섯째, 성경 속 가인과 아벨, 목자 두무지오와 농부 엔킴도 유사성. 여섯째, 노아의 홍수와 지우스드라의 홍수의 유사성. 일곱 번째, 바벨탑과 지구라트의 유사성. 여덟 번째, 십계명과 슈루파크의 유사성. 아홉 번째, 안식일 샤바트와 정결례 샤바투의 유사성 등을 토대로 창세기의 초기 역사 즉 아브라함의 이전의 역사에서 수메르 신화는 주요 줄거리를 이루며, 창세기의 원형은 의심할 나위 없이 수메르 신화라는 그들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를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19세기 중반에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레이어드 경이 이라크의 니네베에 있는 아슈르바니팔 궁전 지하서고에서 발견했는데, 모두 12개의 점토판에 134행의 시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메르 왕 명부에 따르면 길가메시는 기원전 28세기경 우루크를 126년 동안 지배한 왕으로 반신반인의 존재로 매우 신비스러운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친구이자 동반자인 엔키듀와 삼목나무로 덮인 세다 숲 여행을 떠나는데, 삼목나무 숲의 수호자 훔바바와 하늘의 황소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인 엔키두가 죽게 되면서 길가메시는 영생을 갈구하지만 그 또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길가메시의 서사시에는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은 18세기 함무라비 왕이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을 지배하면서 당시에 알려져 있던 길가메시에 대한 전설을 수집하여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는 19세기 서남아시아 지방을 탐사하던 고고학자들이 수메르의 고대 도시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는데, 현존하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판본은 니네베에 있는 아시리아 왕 아슈르바니팔의 서고에서 발견된 12개의 점토판에 기록된 것이지만, 이것도 완전히 전하지 않아 학자들은 부분적으로 전해지는 여러 판본으로 전체 모습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에리두 신화는 수메르의 창조 신화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893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탐험대에 의해서 니프루에서 발굴된 석판 단편인데, 발견 후 약 20년이 지난 1912년 아르노 포벨에 의해 처음으로 인식되었고, 이 단편은 수메르어로 기록되어 노아의 홍수 사건과 비슷한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와 에리두 신화 모두 점토판에 쓰인 것으로 완전한 것이 없어서 학자들이 수메르 아카드의 신화의 요소들이 혼합된 형태로 전해졌습니다. 에리두 신화는 엔키신이 에리두의 도시를 건설하여 에리두인들에게 문명을 전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엔키신은 인간에게 농업, 건축, 기술 등을 전수하여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이 신화는 도시 국가의 계보를 보여주며 왕권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였고, 지배계급의 정당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신화였습니다. 에리두 신화 즉 수메르 신화는 SF 영화 감독 리들리 스콧의 영화 에일리언 시리즈, 프로메테우스, 블레이드 러너와 같은 세계관에 기반이 되는데, 특히 영화 프로메테우스에서 인간을 창조한 근원이 되는 엔지니어로 불리는 존재가 수메르 신화 속 창세신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에일리언 영화 속에 나온 회사의 로고가 수메르의 태양신을 상징하는 문양과 같은 형태임을 볼 때, 영화 감독은 수메르 신화 즉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적 창조론에 많은 영향을 받고 영화를 통해 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에누마 엘리시는 1849년에 이라크 니네베 지역에 사시리아 왕궁 유적을 탐사하던 중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레이어드 발굴 팀이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으로 추정되는 방에서 발견했습니다. 에누마 엘리시는 메소포타미아 신화 중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인의 종교적 서서시로 최고신이 세상을 만드는 창세 신화로 분류됩니다. 내용은 기원전 1200년경 아시리아가 바빌로니아를 공격하여 바빌로니아의 신 마르둑의 신상을 약탈했는데, 이 사건으로 바빌로니아인들은 수호신인 마르둑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마르둑이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하며 100년의 세월을 보내던 중 바빌로니아 왕인 느부갓네살 1세가 아시리아를 공격하여 마르둑 신상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마르둑이 자신들의 원수들을 무찌르고 다시 돌아온 것을 기념하는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마르둑 신을 모시는 사제들이 에누마 엘리시를 쓴 것입니다. 에누마 엘리시는 7개의 점토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대 근동에서 떠돌던 창조 이야기와 세상 그리고 우주의 기원과 계보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창세기와 수메르 신화가 서로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길가메시의 서사시의 홍수 이야기와 창세기 속의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에리두 신화에는 고대 신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가인의 후손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에누마 엘리시의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의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창세기가 수메르의 신화를 차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대 근동의 신화가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창세기가 이를 차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여러 가지의 이유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창세기의 문헌적 독창성입니다. 특히 창세기는 고대 근동의 다른 창조 신화들과 비교했을 때 독특한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단일한 방법으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했으며, 창세 전부터 택한 인간을 사랑함으로 첫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보내심으로 죄, 저주, 사망을 해결하실 것을 모형으로 모세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신교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고대 근동 신화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는 유일신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창조했지만 다른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들은 복잡한 신들의 전쟁과 갈등 또는 신들의 자발적 창조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하며 이는 다른 고대 근동 신화에서 인간이 신들의 노예나 도구로 묘사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조약, 멸망 그리고 구원의 과정을 모형으로 보여줍니다. 다른 신화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가 주로 경외심과 순종으로 묘사되는 것과 다르게 창세기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학적인 목적입니다. 창세기 속 하나님의 메시지와 히브리어 원어로 기록된 구속사적이며 신학적인 깊이는 고대 근동 신화와 비교됩니다. 창조와 언약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밝히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어미와 인자를 동시에 보여주고 인간의 원죄에 대한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창세기 속 대표성을 지닌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과 택한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통하여 볼 때 창세기는 고대 근동의 신화의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역사적 맥락의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는 특정한 왕조 또는 계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경우가 많은 반면 창세기는 특정한 정치적인 목표가 아닌 유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적 격사관을 담고 있음을 그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타미드 시간 안에 이미 속해 있었던 택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창세기가 기록된 원어는 매우 정교화된 문학적 구조와 기법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희생 이야기는 족보 선택 보호 선택 족보라는 교차 대구 구조로 구성되어 각 주제가 서로 반향하는 구조를 통해 이야기가 가진 깊이를 더하고 신앙적인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또한 중복 기법으로 특정 주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을 히브리어의 원어의 구속사적 해석을 통해 강조하거나 내용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수메르의 단순한 신화적 서술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이러한 특징은 독립적인 문헌으로서의 가치를 더욱더 높여주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비교 연구의 한계를 들 수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와 창세기가 서로 유사한 점을 이유로 문서의 의존성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성경의 대표성을 지닌 인물 그리고 인류의 역사와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맥을 같이 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인류의 역사 속에 성경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재림을 통해 다가올 인류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한다면 정체불명 저자가 기록한 수메르 신화와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기록의 연대가 후대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표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동해를 국제수로기구에서 일본해로 먼저 등재하였고 동해의 독도를 자기의 땅으로 우기고 있지만 주변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그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가 수메르 신화를 표절했다는 논리와 너무 흡사합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약 BC 4000년경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노아의 홍수는 약 BC 2400년경이고 홍수가 난 지 100여 년 후인 약 BC 2300년경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세상으로 흩어져 다양한 언어로 살게 되는데 수메르 신화의 기록은 BC 2000년경으로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창조의 역사와 노아 홍수의 역사가 기록이 아닌 구전으로 유일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를 통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경은 홍수 전에 이미 동이나 철을 이용하여 기계를 만들고 칼과 같은 무기를 만들었음을 창세기 4장 22절로 2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벡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그리고 5대 손인 에녹과 라멕에 대한 내용을 창세기 4장과 5장을 통하여 확인해보면 셋의 후손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나이를 계산하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까지 창조 후 627년이 지났으면 에녹과 라멕 둘 다 5대 손으로 비슷한 연대로 계산한다면 기원전 약 3400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 이어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은 공공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인하게 이르렀으며 홍수 사건 전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것과 홍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며 바벨탑 사건 이후 세상 곳곳으로 흩어진 후손들은 그들 자신들의 국가적 정체성과 이름을 높이기 위해 창조와 홍수에 대한 여러 가지 신화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홍수로 살아남은 노아의 세 아들이 바벨탑 사건 후 그들의 후손과 함께 온 세상으로 퍼졌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셈의 후손 중 일부가 동에서 동으로 이동하여 오늘날의 한국과 중국인의 조상이 되는데 이들이 만든 고대의 그림 문자인 갑골 문자는 천지창조,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음이 밝혀졌으며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전인 기원전 17세기를 전후에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문헌적 보존의 문제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들이 누가 어떻게 먼저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점토판에 기록된 것들이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의 연구를 통한 짜집기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메르 신화가 창세기보다 먼저 쓰여졌다는 이유만으로 문헌의 의존성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진 아브라함의 고향이 수메르 문명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 땅이었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수메르의 우상들을 조각하여 팔았던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수메르 다신론적 사상의 영향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즉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며 복을 내려주셨는데 창대케 될 복, 자손의 복, 번성케 될 복 그리고 그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로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약속을 붙들고 우상을 숭배했던 본토 우르 땅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나아갑니다. 결론적으로 길가메시 서사시, 에리두 신화, 에누마 엘리시와 같은 수메르 신화 등은 창세기와 유사한 점을 가지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과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직접 받은 계시로 작성된 모세오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창세기는 창조 시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 출애굽을 한 이후의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문서이기 그 내용이 기록되기 이전에 이미 수메르 문명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아마도 모세가 그런 수메르 문명을 히브리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재편집한 것이 오늘날의 창세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메르 신화는 다신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신화이며 우주와 세상이 하나님을 통해 창조되었다고 믿는 것은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이성의 증명을 초월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창세기는 사람들에게 우주와 인류의 기원을 단순하게 알려주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닌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문서임을 알고 독창성과 고유성의 수준이 높은 창세기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